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 밤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회중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놀랍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소 실망스럽게 다가오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며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그 모든 좋지 않은 것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성령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26절과 27절을 살펴보았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지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인지 우리는 연약하기에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갈망하지요. 주님께서 성경에 명백한 주님의 뜻, 계획,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요. 또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도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리고 십계명, 주님의 약속,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명백한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뜻이 우리 안에 우리 바깥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지만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하지요. 그가 간구한 것은 이 질병을 치유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향한, 이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치유가 아니었어요. 그 육체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고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연약한 것 때문에 더 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감옥에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은 있었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소원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우리는 어느 것이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인지 알지 못하여 신음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오래도록 그 사업이 풀리지 않아 정말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의 간절한 소원은 사업의 문이 열리는 것이었지요. 목회자도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함께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자 이 집사님은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시간도 없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많은 물질로 인하여 가정에 오히려 어려움이 오는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좋은 기도의 모본이지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생 살아갈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영적인 그 모든 필요를 주께서 아셔서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이 사업의 문이 열려 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의 궁핍함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 두신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때로 그가 하는 일의 결과와 그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신음하는 그 일들이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히 마음의 소원을 자기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게 아뢰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여타의 종교와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일반 종교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보다 힘이 큰 초월적 존재에게 부탁합니다. 자기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간절해야지요. 열렬해야지요. 정성을 다해야지요. 티벳에 갔을 때에 지방에서 그 수도 라사로 오체 투지를 하며 그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원에 보면 그 사원 둘레를 계속 돌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1000배, 2000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애씀과 정성을 통하여 본인들의 소원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 티벳에 있는 대학이 하나 있어요. 그 대학생에게 물었어요. 저렇게 지방에서 이 라사로 올라오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인류 평화를 위하여 구한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빛나는 악이지요. 그 빛나는 악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열심을 통하여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 여타 종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에 기도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열렬함과 그리고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 가시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게 하는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약속, 그 명령에 근거하여 그 뜻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것이지요. 이처럼 일반 종교의 모든 기도는 자기 자신의 소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간구는 주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난의 때에 어떤 것이 주님을 가장 높이는 길인지 확신할 수 없기에 그때에 신음하며 때로 탄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낭망하지 않지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일들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구 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간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힘을 얻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잠깐 더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한마디 언어도 없이 신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탄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식하신다면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탄식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러 일으켜 주시는 우리의 탄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맥상 이 탄식은 타락한 세상의 특징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지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는 작은 혼란이라도 있을 수가 있는가요? 없지요. 우리와 같이 혼란이 있을 수 없어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그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성령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 교제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연약함 때문이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여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지요. 이 구절은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탄식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탄식이지요. 이것을 통하여 몇 가지 추론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은유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탄식을 성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지요. 성령께서는 탄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탄식을 경험합니다. 이 탄식은 우리의 탄식이에요. 그 탄식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의 탄식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구절이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까? 성령께서 부르짖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증언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러한 것들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크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관련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증언을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탄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의 증언을 경험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께서 탄식을 불러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음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탄식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으로 경험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탄식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탄식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탄식은 두 가지 기초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열망에 기초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우리의 마음 안에 불러일으키는 탄식은 바로 이것에 기초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는지, 어떻게 진행되어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에 기초한 탄식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간절히 열망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탄식합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탄식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이 갈망을 들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작은 신음과 탄식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아요. 아주 큰 절망의 순간에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만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탄식할 때 그 탄식은 우리를 위한 성령 하나님의 탄식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따라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한계가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지요. 죄 많은 인생입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의 의미도 그리고 이 고난의 때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지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이 탄식을 불러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신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강렬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끌어오르게 하셔서 그 모든 낭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신음하지요. 연약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셔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몰라 낭망스러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은 탄식을 불러일으키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도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뜻도 그 목적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가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또 죄인들을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함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분받지 아니하며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속하시며 그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한 주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가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진전시키시며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며 우리 안에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깊이 경험하며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경험하며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로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여 주시며 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신음하며 탄식할 때에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간구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줄을 모르고 이 은혜를 누릴 줄 모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배우며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변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교회와 이 땅과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이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아버지 바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소로 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